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이네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2025년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5년 1월 8일이죠.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의 말씀, 오늘 주님이 소위 고별기도 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말씀 한 2, 3분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17장, 내일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17장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저희가 큐티를 하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 17장이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큐티를 하게 되냐면,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고별 기도, 혹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에서 브릿지 하시는 그런 가교적 역할을 하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그런 역할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어떤 가교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좀 있다가 체포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면서 이제 체포되시는데, 그때 하신 이 기도를 보면 이런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대제사장적인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왜 세 번에 걸쳐서 나누냐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세 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큐티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가 9절부터 19절까지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근에서 이제 어저께 왜 큐티한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큐티 본문이 그 제자들의 제자, 그러니까 영적 촌수로 하면 손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는 내용 아시고요. 오늘 한 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영화라는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욕심과 죄를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요. 우리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올해 런던 열방교회 그 주제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뭐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늘 열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약간 너무 불오도하게 얘기해서 뭐 삶의 열매, 뭐 선한 행동, 뭐 빛과 소금됨의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걸로도 2차 해석이 가능합니다. 3차 해석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그러나 1차적인 해석과 뜻은 뭐냐면 이 열매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그걸 통해서 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분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왕이셨잖아요.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요. 창조할 때부터 서로 함께 상의하시잖아요. 논의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뭐라고요? 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함께 모든 일을 디자인하시고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롤로 어떤 아이덴티티로 오셨느냐? 그분은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뭐죠?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자,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잖아요. 그냥 나와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정해서 그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70인의 제자였고 또 그 제자가 그 제자를 만드는 일을 예수님은 시작하셨던 거죠.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영생과 권세예요. 영생이 뭐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어디서 눈을 뜨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잠시 눈을 감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죠?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로 표현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어떤 그냥 듣건 말건 그냥 뭐 거리전도 하시는 분들처럼 외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되게 인격적이었잖아요. 때로는 캐리그마의 말씀을
회당이나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그런 방법만 있지 않으셨거든요. 관계를 형성을 하시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접근하시고 다가가시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께 인도하셨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권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파워거든요. 내 마음에서 용기를 내는 것도 파워. 뭔가 말의 파워. 그리고 내 삶에 뭔가 내 성격과 내 성품의 한계, 내 삶의 한계를 넘어가서 역사하는 그 파워, 권세가 필요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의 소위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 삼으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위임 대명령이라고 하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용기 내서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말에 권세를 더딥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말을 타고 어둠의 족쇄를 깨뜨리는 영적인 돌파, 영적인 끊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빨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섬김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받고 그거를 복음 전도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기도하시면서 권세를 구하세요. 파워예요. 권능이에요. 담대하게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권능. 제한된 그 삶 속에서도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왜 주시죠? 열매 맺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그 권세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부탁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신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태신자의 포지션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느 날 복음을 전했는데 추수하는 곡식처럼 그냥 뚝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날이 되어지시고 어프로치 하셔서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죠? 복음 전도죠. 네, 섬기는 일이죠. 불신자들을 신자로 바꾸는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래서 제자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십자가의 길 사명을 가는 우리들은 제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해서 함께 예수 신자의 길로 인도한 그런 전도자로서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반복되어지죠. 똑같은 일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이 6절이 무슨 말씀 얘기하냐면, 어저께 큐티할 때 제자들에게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 간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에 빠졌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이 뭐죠? 부활하신다는 거죠.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못 본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쏭달쏭 하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저께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제 고백하죠. 어제 몇 절이죠? 어제 말씀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았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제가 어저께 이 믿음의 고백이 가볍다, 무게가 없다, 그래서 곧 그들은 예수님을 남겨두고 흩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믿음에 감격하셨잖아요. 너희가 드디어 믿는구나. 그리고 오늘의 큐티 본문에서도 그 좀 있으면 그 가벼운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릴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앞에서 그 믿음이 들어간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탄하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믿음의 자금과 가벼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요.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나는 그 거목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작은 믿음의 역사를 간과하면 안 돼요. 믿음이 들어온다는 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제자를, 그 제자의 제자를, 또 그 제자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 공동체 영적인 제자들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의 이 선교사적 사명, 이 전도자의 삶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감격해 하시는 게 6절의 말씀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자, 여러분 마저 큐티 하시고요.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의 큐티 말씀이 되게 감격적입니다. 이 문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유언과도 같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냥 같죠. 이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체포되시기 전에 길게 마지막으로 심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향해서 오늘도 능력을 구하며 열매 맺은 삶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오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열매로 영광 돌리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합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기뻐하고 열방 중에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런던 열방교회가 그런 선교하는 선교적 공동체, 전도자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에 그 권세를 주시사 오늘도 내가 못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주님 불신의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태신자 품고 기도하는 이 가정,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영적 문둥병을 고치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열방이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 빛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런던 열방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